네,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힘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3차, 4차를 맡은 안영주 집사입니다. 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1차, 2차 전도 여행지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를 지나서 드로아, 밀레도, 두로와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소개하면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떠나면서 한 약속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주요 도시로 에베소 사역은 3년간 이어집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서쪽 개척을 위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1차로는 갈라디아 지방, 2차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오늘 3차로는 그 가운데 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4차로는 로마, 그 후엔 더 서쪽까지, 땅끝까지 나아가려는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네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12제자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인데요.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니 듣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술사들과의 충돌인데요. 에베소는 마술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유대 제사장 스왁의 7 아들들이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며 몸싸움을 벌여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값비싼 마술 서적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며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 연극장에서의 소동인데요. 에베소 시민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성공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의 매출이 줄어들자 은장색의 조합 대표인 데메드리오가 시위를 주동하는데 서기장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장소는 빌립보와 고린도인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고 고린도는 헬라라고도 하고 아가야 지역의
주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요.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석 달간 고린도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의 3개월 중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베베 집사가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동행자 누가가 여기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드로아인데요. 바울의 설교 도중에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드로아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밀레도인데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해서 밀레도가 에베소 바로 밑에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바울의 다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바울의 마음가짐을 알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로인데요. 7일간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서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는데 여기서도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고난을 예언했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대답하며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이방에서 유대인을 가르치고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나쁜 소문이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야고보의 권유로 결례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내주는 등 유대의 전통을 지키게 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체포가 되고요. 성전에서 바울을 때리며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개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야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명자의 이야기, 로마 시민권자 이야기들을 하며 변호를 합니다. 그 바울의 변호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투게 되고요. 여기서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조카가 그것을 미리 알고 돕게 되어서 가이사랴 벨릭스에게 호송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고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시작해서 시돈, 무라, 미항, 멜리데,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오를 지나서 아이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이 2명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 10명의 부인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3명도 기억나시죠? 그 자손 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가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드루실라가 있는데 드루실라의 남편이 벨릭스 총독인데 이 총독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는데 그 총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랑 버니게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명의 총독이 나오는데요. 벨릭스 총독은요, 부인이 헤롯 아그리파 딸 드루실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는데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들어보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인 문제에 문외한이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베스도 총독에게 호소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요,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베스도는 그간 있었던 일을 아그리빠 2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황제께 올릴 고소문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아그리빠 2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 죄수들을 태운 배가 무라로 가게 되는데요. 시돈을 지나서 무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하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바람이 심해서 배가 느리게 가다가 그레데 살모네를 지나 미양으로 가게 됩니다. 미양은 작은 항구였는데 겨울에는 파도가 심해서 배가 중단이 되어서 어, 배, 배를 띄우지 않는데 여기서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베닉스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멜리데인데요. 표류하는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는 선원들과 그것을 바울이 경고하고요. 이제 배 안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배가 위험해지자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인들과 그 바울을 돕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있고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살아남고 보블리오 추장이 이제 그 아버지 치료하고 아무튼 여기서 멜리드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무사히 로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2년간 가택연금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인데요. 이것은 중요도나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편지의 길이에 따라서 성경이 배치가 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이라 제일 길어서 앞쪽에 있고 갈수록 이렇게 줄어든대요. 처음 바울 서신들이 모아질 때 각 편지들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과 배경을 알게 되면 각 편지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어, 전도 여행 1차 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쓰여졌고요. 전도 여행 2차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 전도 여행 3차에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4차 때 로마 셋집에 감금당했을 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전도여행 5차에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쓰여졌고요. 나머지 일반 서신은 이제 김승호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을 제가 공부하면서 바울이 어떤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점이 인상에 깊었는데요. 바울을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20분이 됐으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반기 신약 강의를 시작하게 하시고 1강부터 지금 9강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정희 권사님, 임마누엘 임씨만 손을 흔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 신약 강의 이제 9강 바울 전도 여행 5차와 일반 서신을 강의할 김승호 강사입니다. 아, 네, 어,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네, 1차부터 이제 4차까지 그 여행 이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에는 이렇게 어, 사실 아까도 보니까는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하고 저기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앞에 안디옥인데 안디옥 이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잘 안 이어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지만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왔는데 1차는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해가지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갔죠. 안디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온대로 왔다가 이번에는 방향만 약간 틀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2차는 이제 육로로 가죠. 육로로 갔다가 저 위로 이제 빌립보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쓱 돌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이런 게해서 오는 것이 이제 바로 2차하고 요거는 이제 2차하고 3차의 방향인데 방향은 비슷한데 이제 오는 가는 길이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기 빌립보 쪽으로 2차는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3차에서는 에베소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쭉 두로로 올라가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에베소로 와서 이렇게 항로로 돌아오죠. 이렇게 한 2차, 3차는 하게 되고 4차는 안영지 집사님이 아까 강의하셨던 것처럼 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황제 앞에서 난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런 항로를 통해서 아까 사연이 많이 있었죠. 배암도 나오고 배암이었나? 이게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독사가 물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있을 때에는 사실은 감옥살이라는 게 아니죠. 감옥살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가택연금 비슷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만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서바나를 통해서 두루 이렇게 쓱 아래로 거쳐서 한 바퀴 쫙 돌다가 다시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가는 이제 모습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서바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차를 한번 이제 보여. 이제 이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이분을 계속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5차인데 이렇게 보면 서바나, 그레데, 뭐 소아시아 방문, 헬라 지역 방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 감옥 두 번째 순교하기 전에 가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건들이 있죠. 네로 황제의 저 화재 사건, 핍박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인데요. 일반 서신은 쭉 보면 이제 히브리서부터 쭉 이게 요한일서서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간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출발을 해보죠. 근데 이게 출발하면 저 서바나가 나오죠. 바울 선생이 가는 거예요. 서바나를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서바나에 가서 바울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갈 때에 가서 또 이제 너희에게라고 한다면은 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헬라 아니면 아시아 쪽에 교회를 많이 이렇게 어 지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을 하나씩 두고 목회를 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순방하듯이 했거든요. 이제는 2차, 이게 1차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갈 거야, 이렇게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제 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서바나를 간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뭐 예시를 했는데 이제 그레데 전도를 하게 되죠. 누가 가느냐? 사도 바울이 가죠. 자, 한번 여기 보면은 그레데를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디도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또 6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거 읽으면서 우리 애들이 방탕하거나 잘못되면 장로자가 없는데 그러면서 뜨끔했는데 아직 소식 못 들으셨죠? 예, 이게 방탕하지 하더라도 좀 이제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장로 체면이 구겨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그레데를 전도하고 갔는데 바울이 가서 뭘 했다는 내용이 성경책에 없어. 내가 못 찾는 거겠죠? 있어도 못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편지를 한 거야. 디도서 내용에 저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디도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디도서 내용에 나오는데 그럼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막 여긴가 저긴가 뭐 하다 보니까 중론이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했다는 게 중론이에요. 다른 분 어떤 분들은 여기 다른데 여기 뭐 다른 데서 썼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중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보면 그 65년에서 66년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1절 5절에 보면은 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네가 볼 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마게도냐에 있는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를 거기 남겨두고 왔다 그랬잖아요.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굴 보내느냐 하면 아데마네라는 두기고 저기 그 뚝 떨어진 두기고 아니에요. 그 다른 두기고야. 이 두기고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네가 네가 가서 예를 들어서 보면 디도 대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디도를 그 대신 내가 어디로 간다? 내가 여기 나와 뭐라고 그러냐면 어 니고볼리 니고볼리로 갈 테니까 저 위에 있잖아요. 니고볼리. 내가 마게도냐에서 니고볼리로 갈 테니까 내가
거기 갈 동안 너는 그쪽으로 와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지금.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예, 아니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이런 걸 성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저기서 저렇게 편지를 해서 디도서가 저기서 써서 절로 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도서는 아까도 저기 우리 영주 집사님이 강의할 때 나왔지만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소아시아 지역. 이건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게 밀레도. 조금 전에도 지금 이 밀레도 얘기하니까 아까 강의하시면서 밀레도 나왔잖아요, 그죠? 네,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를 갑니다. 밀레도에 이제 가는데 밀레도에 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밀레도 할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저게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뭐 이제 저 내용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내용에서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밀레도를 간 거야. 거기서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내가 글리 가다가 거기다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갔다는 게 이제 표시하는데 이거를 쓴 것이 이 디도서를 또 이때는 그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쓴 거예요? 한참 후에 쓴 거죠.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써기 때문에 밀레도에 갔었구나.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드로비모라고 나와요. 드로비모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에베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출신인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모금을 이렇게 해서 그 헌금한 내용을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전달했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돈을 줬겠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실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겠어요. 그 드로비모가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편지를 전하는 거죠. 이제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골로새서가 아닙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예, 이 서신을 보내는 거야. 빌레몬서를 그래서 서신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왜냐하면 여기를 들렀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1차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예, 빌레몬 골로새 이제 계속 이제 뭐야 골로새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때 거기에 골로새에 빌레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 1차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 그때는 어디 있었겠어요? 그 골로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빌레몬이. 그래서 내가 1차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내가 거길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게 바울이 다니면서 뭔가 한 거를 얘기했어요. 해야 내가 좀 바울이 뭐 했습니다인데 바울은 진짜 여기도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한 거야.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1차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거기서 그때 보면은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 오네시모라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빌레몬에게 이제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으나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게 바울이 그들 뭐라 하면 신실한 제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내가 이제 빌레몬한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그를 이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친 거야. 뭔가 해를 끼치고 그랬는데 사오드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게 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종인데 종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뭘 느끼냐면 그 1세기에는 로마 제국 때 종이 분명히 있었는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 기독교는 그때만 해도 뭐가 있냐면 이제 보면은 이 노예 제도가 있는 그때 당시에 평등,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빌레몬에게 이 뭐야 이게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종으로서 자고 형제로 대해주래.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내니까 그렇게 형제로 대해주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래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 출신과 이 어떤 개인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 에베소를 보면은 이 에베소서가 아닙니다. 이건. 이걸 그래서 자꾸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그 1차 감옥에서 나와서 저기 바울이 에베소를 갔느냐 안 갔느냐예요. 근데 가겠다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면 언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디모데 전서를 쓴 거야. 그게 뭐냐면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시작.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어,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어떤 핵심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복음의 그 순수성을 어, 지키고 쓸데없는 그런 무슨 족보라든가 이런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또 이단 여기도 뭐 귀한 말씀이 있느니 뭐 막 이런 얘기 뭐 예수다 뭐 이렇게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이런 빠지지 말도록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게 경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디모데 전서를 다 쓰게 되고 이제는 디모데 이제 후소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은 보면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제 2차 감옥에 있을 때 쓴 거 아니에요. 2차 감옥으로 가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두기고를 두기고가 아까 얘기했죠. 두기고는 뭐 예를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예루살렘 교회도 가게 되고 디도를 대신해서 거기도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두기고를 갖다가는 이제 에베소를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로 이렇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런 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두기고급으로 대신 목회로 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2차 이게 5차 전도에서도 에베소에는 이렇게 어,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니면서 계속 내가 내 제자들을 담겨두고 간 곳을 자기는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쪽 교회를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 교회 있는 성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목회자를 따르고 목회자는 잘 목회하도록 계속 다니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개척을 해서 교회도 많이 생기고 제자들도 많이 키우기도 했지만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막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우리 선생에 대해서 존경심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면은 자, 이제 헬라 지역 이제 빌립보 이제 빌립보서가 역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빌립보서구나. 이 부분은 빌립보서인데 이 부분도 보면은 1차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의 교회에다가 지금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죠. 한번 내용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이 빌립보가 이제 1차 그러니까 2차 감옥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그 뭐야 1차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좀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 빌립보서의 그 어떤 핵심 구조를 좀 잠깐 보면은 그 1장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4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많은 저기 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새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해방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냥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방을 놓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그때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뭐 다른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야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해했는데 근데 인치셨다고 하고 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어, 여기는 보면 이제 아까 내용하고 약간 그 디모데 전서 이제 이 내용도 보면 약간 이제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음? 마이크 보면 그래요? 안 들으셔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5차 전쟁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게 남겨두고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이제 교회 이제 리더십에 이제 관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특징을 보면 사실 그 디모데 전서 1장 3절 7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잘못된 교훈에 그 대한 그런 경계 그리고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 좋은 일꾼을 세우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 8절 이런 데서 이제 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있었던 곳 내가 자기 제자들을 세웠던 곳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간절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니고볼리가 나오죠. 니고볼리. 니고볼리는 이제 바로 이 니고볼리를 보면은 로마를 가기 전에 거기 그 로마 그 아래쪽에 보면 그 그리스 위쪽이죠. 그쪽에 보면 거기에 니고볼리가 있는데 이제 니고볼리로 아까도 어, 디도서 3장 12절에 잠깐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아데미나 두 교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니고볼리로 이렇게 해서 겨울을 보내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차 감옥에 갈 것을 마음에 두고 근데 거기가 이제 어, 로마가 약간 추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울리가 좀 아랫역이니까 거기서 겨울을 내고 뭐 하여간 따뜻할 때 저기 추울 때 순교하기 싫었는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괜히. 때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추울 때를 거기서 보내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도 보면 이제 그들의 디도서를 보면은 이제 그 65년 AD 65년에서 66년 경에 이제 저 디도서를 또 그때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디도를 이제 그쪽으로 오기를 바라고 이제 그리스 섬으로 이제 애들 이제 부교고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특징은 이제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훈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을 또 바른 교훈을 계속 이제 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는 그러니까 목회 잘해야 돼. 근데 이렇게 이런 거를 해야 목회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도를 만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니고볼리를 통해서 이렇게 디도에 가는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로마 감옥으로. AD 65년에서 67년경에 이제 순교한 거로 돼 있는데 아마 투옥은 저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로마 감옥은 마베르틴 감옥이라는 곳인데 2층에 처형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포로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국내의 이제 적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이제 어, 거기서 한번 처형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은 유일하게 이 감옥밖에 없었나요. 그래서 처음에 시민권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나 1차 감옥에서 갇히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2차 감옥 때에는 바로 이제 에, 아주 극심했죠. 로마 네로 황제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냐면은 그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죠. 거의 같은 무렵에 베드로는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위에 내용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네로 황제 보면은 어머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보시죠. 보면은 아주 뭐 아들하고 무슨 권력 투쟁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그런 어, 이렇게 것을 막 꾸미죠. 그리고 남편도 아마 막 독살했지 않았냐 이런 내용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렇게 권력 투쟁 속에서 걔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아마 사약을 받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죽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욕하셔고 이제 어,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나이는 들었고 뭐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 뭐에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나서 그 저런 차가운 감옥에서 있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깨달았던 그런 사도 바울 제일 내가 디모데를 내가 낳은 이건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동역하고 함께했던 너 여기로 가서 해 저기 가서 목회해 저기 가서 해 그냥 전 허먼은 그냥 다 따라다녔어요. 어? 두기고도 마찬가지고 디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하고 아마 저기 디도에게는 목회 서신을 아마 전했던 게 아닌가 사랑하고 너무나 목회도 잘하고 이뻤었나 봐요. 그랬던 사도 바울 그리고 너무나 외로웠던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실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서 주의 나라를 일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썼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아까도 내용하고 이제 잠깐 나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감옥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고 네로 황제 이런 사정 가운데 말로는 어떤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오티리아라는 그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아마 거기서 말로는 또 참수를 당했다. 그래서 위에는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순교하는 모습, 아래는 아마 참수형을 기꺼이 당하는 모습.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제 역사가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반 서신으로 가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일반 서신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하고 쭉 나오죠. 저는 뭐 내용들을 다 읽어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히브리서 하면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에 두었던 요절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둔 건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이 저는 이제 히브리서 1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겠지만 행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근데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행할 때가 아니야. 이런 건 믿음이 아니는 거. 야고보는 이런 부분을 또 이제 했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보내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게 말을 남기면서 우린 그런 우리가 존재와 우리 이 스스로의 어떤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보게 되면 참 네로의 이제 집권 말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참 뭐냐면 이제 핍박이 오고 막 죽는 거야. 막 순교하고 막 그러고 막 쫓겨다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분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가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너희들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아마 이런 주시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 야고보 이제 저 야고보의 형제인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세 싸우라. 지금 여기에는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돼. 이게 전쟁터지 믿음 생활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언젠가는 사단들이 어떻게 유혹할지도 몰라. 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정의를 이제 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요 내가 사랑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니 전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사랑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오랫동안 기도하니까요 조금씩 생겨. 그래서 그나마 생긴 게 이 모양이에요 지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요한 이서죠. 진리 안에 거래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구나. 얼떨결에 가버렸어요. 여기도 보면은
요한 그 보면 우리가 함께 진리의 말미야 뭐라고 썼어요? 말미움이라 이게 우리가 믿음 뭐 행함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열심도 내고 믿음도 가져야지 말씀이 없는데 난 믿음 좋습니다. 무슨 믿음인가 그게? 행함 열심히 행하는데 뭘로 행하는 건가? 내 열심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겁니까? 삼서가 있나요? 삼서. 어, 삼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잘 안 보일 때 나도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밑에 보면은 교회가 쭉 있죠.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그쪽에서 뭐 쭉 이렇게 있는 그 교회들이 저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환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제1환상, 제2환상 그래가지고 또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 교회에 관해서죠.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 환상, 또 일곱인 뭐 날팔, 뭐 일곱 대접 이런 것도 그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이제 그것도 이게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은만 이제 양념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 거의 끝나는 거 아닐까요? 다음이 안 나와. 그렇죠. 끝나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5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잠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1차 이게 우리 하반기 신약 강의를 시작하고 또 그 시작함으로써 우리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전한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약 강의 1강부터 9강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강사님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